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그리고 요나단 이런 말 귀에 익숙하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성가를 많이 들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줄거리를 통달하고 있으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를 자주 듣는다면 복음성가 이 그룹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과 요나단 이건 한마디로 이제 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정의 그 전형적인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시대가 많이 흘러니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동성애에 호감을 갖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사랑을 근거로 해가지고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상식 갖추어도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터무니없다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 돌로 쳐 죽이는 건데요. 그건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 모세 출애굽 당시서부터 금해져 있던 거고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행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도록 행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성경 보세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아이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당장 여기도 이게 나오는 게 이제 다윗의 부인도 다윗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낱말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억지 주장인데 호감을 갖고 편견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성경의 동성애라는 것이 고대에서부터 행행한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기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날 역시 동성애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다가 이제는 이제 담대하게 다 죄악된 거를 다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오늘날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가 기준이지 옳고 그름 도덕윤리 거의 이제는 사라져 찾아보기 힘들게 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존재한다. 그건 옛날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수용하는 거예요. 동성애 아이고 존재했지. 그러나 동성애자를 인정해 준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따라갈 거냐 세상을 따라갈 거냐 하는 거냐 아니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 주제에 감히 내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기준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기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나오는 요나단, 다윗 못지않은 대단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다윗이 선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역시 그러해요. 사무엘상 우리가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런 거를 지식으로 알아요.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관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한 삶 속에서 그 지식과 관념대로 언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를 보이는, 그래서 손해를 보고 죽을 수도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냐 이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제 사울이 상비군을 넣어서 이제 3,000명 정도 상비군이 있었는데 뿔뿔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600명만이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무기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지배를 하면서 이들에게 창, 칼 이런 것들을 가질까봐 대장쟁이를 놓지 못하도록 해서 낫, 괭이, 삽 이런 거 벼리려고 그러면 블레셋으로 내려와서 벼려가지고 돌아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기가 없다는 얘기죠. 무기도 갖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남아있는 600명이 저 블레셋 사람의 눈에 뜰까봐 성경에 보면 굴, 수풀, 바위, 은밀한 곳, 웅덩이에 몸을 감추고 숨조차 내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이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 있습니다. 고대사에 다 이런 거예요. 왕 옆에 무기를 든 사람이 가장 신하로서 가장 가까운 자예요. 함께 거느리고서 이제 성경을 보면 사울 왕하고 이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병거 3만이에요. 3만. 마병이 6천이에요. 상대로 싸우고자 나가는 거예요. 둘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무모해도 무모한 게 미쳐도 그냥 미친 거죠. 이게 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은 거다.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요나단이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믿음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근래에 깨달은 것이 이게 믿음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선 너 저울에 달아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것.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믿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너 지옥 없다고 그랬으니까 너 하나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하나님 없는 거. 너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대로 살았으니까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있는 곳. 이렇게 딱 믿음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믿음대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요나단은 자기의 관념과 지식으로 믿고 행했더니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이제 체험을 하니까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 무서운 신앙이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딱 있으니까 이제 말씀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싸우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온몸으로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과학도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냄새로 맡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거 체험한 거 가지고 과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온몸으로 확실하게 경험했는데 그 이상 더 어떤 증거가 필요 있어요. 남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너는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안 믿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식과 관념에서 믿고 의지하고 행동으로 나아갔더니 정말로 그 증거를 온몸으로 다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요나단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 체격하고 그 갑옷하고 무기에 눌려서 겁에 질려가지고선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기가 죽어가지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을요. 근데 이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고자 혼자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왜 그랬어요? 다윗은요 요나단보다도 더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관념뿐만이 아니라 아예 삶 속에서 양들을 돌볼 때 목동 노릇을 할 때 들짐승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느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요나단보다 다윗은 훨씬 더 골리앗과 싸움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이미 누누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해주셨잖아요. 골리앗 넘어져 죽자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는 거예요. 믿음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참 공평, 무사, 정의 그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점 하나 더 붙이지도 않으세요. 행한 그대로, 믿는 그대로, 내뱉은 말 그대로 해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로 이제 4절이 본문인데 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우 대단한 이게 그 우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이 대승을 거둔 자 해갖고선 다시 이제 사울에게 불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에서 줄거리 보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미 앞서 사울이 갑옷을 입혀보고 다 했는데 다윗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모르는 것처럼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해서 하느냐. 이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에 감동된 이분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주제에 맞춰서. 이 사무엘상 여기 다 읽어보면 시간 순서도 안 맞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써놨으면 딱 우리가 쉽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주제와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스토리라인 그 흐름에 따라서 편집을 해가지고선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그래요. 사울 앞으로 불려온 다윗 이제 대답을 하는 걸 딱 보면서 요나단이 뭘 봤냐면 다윗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은 거예요. 아,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르고 형들도 모르는 데다. 어떻게 요나단은 딱 보고 알아요. 여기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유상종. 오리는 오리끼리 머물고요. 개는 개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지 오리가 까치하고 어울리고 백로가 까마귀하고 어울립니까? 우리 세간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아무개 눈에는 아무개가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부류는 같은 부류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사기꾼은 사기꾼을 금방 알아봅니다. 사이비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 금방 알아요. 자신이 아닌 정통 기독교인 저 사람 금방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알아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를 한눈에 알아봐요. 간파한다 이 말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한 번에 딱 믿음의 영웅 저 사람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야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경험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상대방의 언행을 판단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돼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 눈에 하나님의 자녀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금방 탁 보이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꿰뚫어 본 거예요. 자기가 그러하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는 사울 왕에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특이하죠.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종. 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목자, 사역자,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중에서 더 헌신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인 거예요. 종을 우리는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께서 부리고자 하는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올라서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와 백성으로 심지어 예수님은 친구로까지 격상시켜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니까 종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인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처럼 생각하는구나. 이걸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부류인 다윗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엄청난 이야기들이 축약돼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선 쓰이는 거예요. 긴 시간의 이야기를 축약해 가지고선 이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상비군을 뒀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용사들을 자기 주변에 불러 모으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요. 용맹한 자, 상비군을 두니까 재주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다 자기 옆에 대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사울왕의 명령에 따라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상비군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궁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바로 한 절 앞에 바로 나왔는데 다시 또 여기서 반복되네요.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날. 이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2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벌써 다시 여기다 끌어다가 또 축약해가지고 이야기 진행상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어때서 어떤 경제까지 이르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서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편집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쓰는 기법이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내용 그것을 확실하게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뒤엔 이야기도 앞으로 끌어와서 흐름상에 붙여놓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이 사건으로 더 알 수가 있어요.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걸 다윗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요나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 살면서 여기 보면 오늘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층위, 수준 이게 다른 거예요. 지식과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서 형통과 복이 더 우선인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앞세우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기의 소명이고 본분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그걸 사는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있었으면 골리앗이 그렇게 나오게 내버려 두겠어요. 예전에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을 상대로 갈 때 요나단을 따라 나갔거나 요나단처럼 벌써 나갔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믿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에요. 홀로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그러다가 자신과 같은 층위의 믿음을 지닌, 자신과 같은 수준의 믿음을 지닌 다윗을 만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너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와 같은 비슷한 또래의 소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또 있구나.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요나단이 보니까,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나보다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 적합하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면, 우리 집안 내 자손, 무시하지 말라. 사실은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 보세요. 왕을 뒤에 가문이 다른 사람이 이어받으면 그 전에 정권 잡고 전에 있던 사람들 왕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왕손은 그냥 싸그리 다 죽이죠. 그것만 그래요. 그 위에서 주요 관직했던 그 신하들도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신의 그리고 평안히 보호해달라 이런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왕권을 넘겨줬어요?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 군복, 칼, 활, 띠, 힘 다 넘겨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자신과 같은 믿음을 지닌 다윗에 대한 그 사랑의 표시로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넘겨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을 다윗에게 왕자가 돼서 물려받잖아요. 뒤에 가보면 사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물려받을 놈인데 너 그렇게 하다가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권을 넘겨주는 상징적 행위, 중의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건 넘겨주는 게 여러분 이게 쉬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게 요나단은 다윗처럼 믿음의 영웅이에요. 이게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더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딱 보면 세상에서의 형통과 자기의 영광 이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다복을 갖다가 우리는 갈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자칫하면 신앙이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갖다 이 세상에서 나의 형통과 다복한 평안함을 즉 필요를 채워주는 전능하신 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사울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자기의 소명 이렇게 사는 거 관심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의 풍요와 형통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즉각적으로 당장의 삶이 더 소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것보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 그대로 그거를 갖다 실천하면서 왕위를 포기하고 그것마저 다윗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요나단은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사울 왕,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상실했고 이제 내 이웃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준
이 얘기 못 들었겠어요? 다 들고 알고 있는 거죠. 사울왕이 왕위를 지키고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발버둥 치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믿음이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역시 물려받으려고 얼마나 온갖 수단과 기계를 다 동원했겠어요. 다윗을 해하는 데에 함께 동참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왕위를 포기하는 경지까지 나아가면서 아버지 사울왕과 맞서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정인 것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거 상당한 믿음을 지니려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흥행하고 있는 또 다른 종교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무소유하라고 그래요. 번뇌에서 벗어난다고. 근데 실제 그럽니까? 말로 무소유면서 유소유, 입으로만 번드르하고, 서양 서양 스님이랍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매스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데 알고 보니까 무소유를 외치는데 지는 다 유소유라는 것. 또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내려놓는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그런데도 어려운데 요나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바로 왕위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사울왕과 맞서서 다윗을 밀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데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형통과 다복을 누리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형통과 다복을 누리는 거, 그게 우선일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내 소명을 이루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너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다복을 누려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을까? 또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내내 이끌어왔는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성취를 이루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신약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와 성취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세상에서의 형통과 다복이냐? 아니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칫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에서의 풍요와 형통을 누리는 것에 딱 눈이 꽂히게 되면요,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더하다고 그래요. 더하다고. 교회 다닌다면서 더하네. 사실 썩는 내가 더 나죠. 잘 익은 과일은 썩으면 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집착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 삶을 이뤄낼 실력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고 명예나 쾌락에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 떨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실력이나 능력을 갖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삶, 이게 즉 형통과 다복,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온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도록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선택된 사람,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 그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 소명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와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권능 안에 붙잡혀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건 인간이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당장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쩔쩔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본주의를 내세워요. 그리고 나의 유익이라는 이런 기준을 갖다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내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나 다윗처럼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우터예요, 아우터. 외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칭의의 믿음을 지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역자들도 그래요. 그런 칭의의 믿음을 지니고 사역을 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큰 사업을 하며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 예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인데요. 이게 저는 젊었을 때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게 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내가 설정한 목표, 나도 한번 번듯하게 살아보고 나도 한번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식으로 물개박수 받으면서 보란 듯이 살아보고 싶다.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걸 내려놓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이거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생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피조물의 위치라는 그 신분을 깨닫고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건 또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 중심으로 내가 설정한 목표를 도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번 우주적인 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오고, 내가 목표로 한 것 그냥 다 이루어 주셔요. 말도 못하게 이루어 주셔요. 나는 꾀죄죄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얻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리고 그게 이성적인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이런 생각이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설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게 합리적인 믿음이고 이성적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 그걸 요구하시는 건지 성경 근거로 해서 각자 판단해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무엘상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누누하게 말씀드리는데, 전에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를 갖다 깨닫지 못할 때 이 사무엘상 온갖 곳곳에 이상하다 그렇게 써놓은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구절이 시간상 순서가 맞지 않고 이야기가 엉뚱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이런 거 읽어가면서 이 성경이 이게 뭐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간 순서가 맞지 않고 이야기 순서가 맞지 않고 이야기가 저기 되는데, 근데 이게 바로 문학적 기법으로 축약하고 뛰어넘고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먼 훗날 이야기예요 이것도. 근데 지금 여기에다 다시 또 끌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금 여기에 끌어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시간 순서에 익숙해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특정 주제나 내용을 부각하고 혹은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끌어와서 편집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럽죠. 이게 머리에 익숙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단락이에요. 거기는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이야기예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병사들, 백성에게 큰 환영을 받아요. 이 개선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겁니까? 응? 근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선합니다. 막 춤추고 뒤로 돌고 막 소리치고 야단법석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악기 소리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사울 왕의 귀에 대단히 불쾌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천과 만을 갖다 비교해 보세요. 10배나 차이 나죠? 사울이 늘 마음속에 생선가시 목에 걸린 것처럼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무엘의 경고. 이게 늘 마음에 와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거 뭐야? 다윗이 도대체 어떤 존재야? 그냥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갑자기 이런 노래를 듣는데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선 자신의 신하를 높이는 건데 그래봤자 자신의 신하인데 그런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어린 목동 다윗에게 10배나 많은 공을 돌리는 백성의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찌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이 사울왕은 열등감에 쪄들어 있는 겁니다. 인격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지도자로서 자질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또 알아요. 응? 자신의 신하가 좀 높임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못 받아들이고 지가 뭐든지 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자신은 도망가는 블레셋 뒤를 추격해서 수습한 것밖에 더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모욕하며 공경에 빠뜨린 골리앗을 갖다 죽였잖아요. 그럼 비교해보면 세상 사람 다 아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큰 일이다 라고 해서 천천만만 이렇게 비교한 건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치졸한 인간적 면모, 지도자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자기 밑에 있는 놈은 자기보다 뛰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뭐 사울왕 하나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서도 많아요. 사울은 이제 다윗이 더 얻을 것 왕의 자리밖에 없다고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말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2절 단락 이야기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이야기는 벌써 앞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에 벌써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숨을 탈 때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해서 자신의 무기 드는 자 옆에 높은 자를 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자입니다. 그게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자신보다 더 사랑을 받으며 돋보이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2번이나 그를 향해 창을 던져요. 근데 2번 다 다윗이 피했어요. 여기에서 사울왕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자기를 떠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걸 사울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무서운 자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걸 자기도 봤죠. 자기는 40일 동안 벌벌 떨었는데 그냥 다 필요 없이 맨몸으로 나가서 갑옷 무기 다 필요 없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천천만만이에요. 와.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이려고 창을 자기가 단창 이런 걸 잘 못 써요.
가까운 거리에서 2번이나 던졌는데 2번이나 다 피하면서 벽에 맞췄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으로 이제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신하로 곁에 두면서 의논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또 악령에 시달릴 때 25 병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병도 다 내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서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왕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곁에 두는 게 싫어서, 괴로워서, 두려워서, 미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3절로 16절 단락이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앞에서 벌써 나왔죠. 장군으로 뭐 이렇게 저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다시 그 앞에 이야기가 뒤에 벌어진 이야기를 끌어다가 붙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무기 있는 자에서 이제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천부장으로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왕궁을 떠나서 백성 앞에서, 천부장은 왜 백성 앞에 출입해요?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민원을 듣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말로 출애굽기 앞에 보면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백성의 재판을 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송사를 하고 옳고 그런 걸 시시비가 붙으면 바로 10부장한테 쫓아가서 10부장이 해결 못하면 100부장, 100부장이 쫓으면 1000부장이 해결하는 거예요. 1000부장이 해결 못하면 왕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다윗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백성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아이고 하면서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욱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파야. 아이고, 저 다윗이 골리앗을 우리에서 구했어. 아이고, 쟤 판결하는 거 봐라.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울의 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서 안복에서 저쪽으로 쫓아냈더니 이제 백성의 민심이 저쪽으로 돌아가네. 이게 다윗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사울 자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한눈에 다윗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자기가 늘 외군으로 살다가 너무나 반갑고 기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고 그와 영원한 은행을 맺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한가요? 제가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형통과 다복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거 무엇이 우선순위냐? 제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100년을 택할 것입니까? 세상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택할 것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들의 우정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100년,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히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